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들에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는 도둑이어서 돈자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은 낭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여인과 또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어떤 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학자는 같은 사건이다, 또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고 또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점과 또 인물이 어쨌든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두 여성 모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또 예수님께 드린 그러한 헌신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헌신과 그 사랑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들을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것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똑같은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다 이해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랑하게 될 때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건가? 또 계속 사랑을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의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요한복음 12장의 베다니 마리아의 사랑 또 이들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랑들을 하고 또 베풀고 또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두 여인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그러한 여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여인은 죄인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죄인은 여인의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죄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당시의 여자 죄인은 아마 창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창기였던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서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와 죄 용서를 구하면서 궁일함으로 나아가며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인지 이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보여준 그러한 사랑과 그 행동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진 그러한 사랑은 죄사함에 대한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정죄받고 자기의 삶을 시리에 젖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러한 용서에 대한 놀라운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향유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그 마리아입니다. 이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했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우시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가서 나드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께 머릿결로 닦아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더군다나 자기의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큰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드 향유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당시의 향유는 매우 고가의 그러한 향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아마도 여인이 그 당시에 특별하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금이었고 아마 그것을 가지고서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전부 드리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향유를 바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릿결로 그것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사랑의 그러한 표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람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 여인에 집중해 있습니다. 저 여인이 죄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여인을 정죄했고 또 거부하고 피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은 전염병 같은 존재로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판명되어지고 또 죄인인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어졌습니다. 그 죄인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멀리해야지만이 됐습니다. 피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염병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 죄인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같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기 딱 쉬운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 죄인인 걸 알면서 왜 가까이 하고 있어? 왜 피하지 않아? 멀리하지 않아? 라고 오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써 똑같이 죄인 취급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사회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죄인을 제거하든지 제거할 수 없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피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동네에서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창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만집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보았을 것이고 그 여인이 더군다나 자기의 발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길을 느꼈을 것이고 그 여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죄인이 과도한 그런 접촉들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율법학자들 또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선지자가 맞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대번에 알 텐데 그 여인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예수를 초래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은 죄인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쉽게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한 태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격리시켜야 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의인이며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절대 전염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죄인을 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의인이고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면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정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그들은 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더럽혀지게 되게 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결의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난 그 사람,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염을,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망가고 피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약 의사가 지나갔다고 보십시오. 의사는 그 사람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환자를 피하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인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다가가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처럼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오셨고 또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행하셨다가 정말 모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너희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뒤로부터는 병자와 귀신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다가가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데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러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권세자도 어떤 능력자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이제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죄인이 주님께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병자들과 왜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인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갈 것을 권유하는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치료하고 또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좋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중심과 동기와 그 목적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과 동기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왜 하겠어요? 내 자랑과 내 보람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돕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웃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자, 둘째 계명을 말씀하면서 이것도 같다라고 말하는데 같다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목적이 뭐냐면 그런 동기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헌금통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이 가룟 유다가 헌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 돈을 빼어서 자기가 훔쳐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말도 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낭비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의 그러한 정죄이든 가룟 유다처럼 이제 비난하는 그러한 목소리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향유를 들은 여인들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아시고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구원하셨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기념하고 축복하시는 일들을 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헌신했든지 예수님은 그 마음과 뜻을 보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크기를 가늠하는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너를 들어 부자들이 헌금께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자, 이렇게 과부가 없는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사람이 더 큰 그러한 헌신과 또 드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동기와 그 사랑을 보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두 여인의 그러한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녀가 한 일을 기념하고 또 후대에 전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 감동되어지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느낍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큰 것을 내게 줄 수 있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헌신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갑절로 배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배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갑절로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또한 영원한 가치로서 면류관으로서 우리에게 보상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더 존귀한 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더욱더 세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기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또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시간 낭비이거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들이 이제 물질 낭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고 또 보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헛수고일까요? 낭비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큰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에게 그러한 생명과 또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인데 그게 낭비라니요. 오히려 내게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라고까지 항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놀라운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미워해야 될 상황, 또 인색해야지만 되는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는 일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나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을 낭비해? 왜 저런 죄인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과 또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든 사람들을 사랑하든 우리가 그러한 사랑들을 할 때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갑절로 또 우리가 셀 수 없이 크고 좋은 것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가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또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갚아주는 것, 되돌려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지 못했을 때 나는 더 큰 것을 받겠구나,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사랑과 수고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서 더욱더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양육하는 자입니다.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성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